변화산상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랐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처럼 변한 것이죠. 이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엄청난 은혜 체험을 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만사 다 뒤로 하고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 좋은 천국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서 내려가자, 속히 내려가자, 이 산을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좋은 변화산상의 자리보다 복잡하지만 세상에 내려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물결에 의해서든, 삶의 문제든 은혜의 자리든 내가 만족하는 자리든 그거에 머물고만 싶어하는 것이죠. 사명을 예수님처럼 중요하게 붙들지 않으면 어떤 물결에 의해서든 썰물되어서 쭉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생 자기 사명을 인식하냐 못 인식하냐의 싸움이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늘 사명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죠.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내일도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굵직굵직한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나를 왜 주의 종이 되게 하셨을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사명,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명, 전 세계로 선교해야 할 사명,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할 사명,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명의 자리, 그거를 지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을 깜빡했어요. 변화산상이 정말로 좋으니까 깜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깨워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중요한 건 사명의 자리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고 이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기고 했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놔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지금 다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감격스러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아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노라는 것이죠. 놔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 내가 맡았던 사명을 이제 내 형제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들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몸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사도행전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사명을 누가 대신 담당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쫙 감당하고 그 가운데 탄생하는 교회가 쫙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중심은 모든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순절 막 몸이 피곤해서 아프고 힘들어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제자훈련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뭐 결혼했다고, 아이 낳았다고, 뭐 직장이 힘들다고, 또는 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자기가 맡아야 할 사명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늘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어도 사명의 자리에서 쉬고, 회복되어도 사명의 자리에서 쉬고,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떠나면. 앞으로도 사명에 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성령,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늦게 갈 때도 있고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지만 항상 어디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사명의 길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이 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명 공동체 안에, 함께 섬기는 일꾼들 안에,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